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잠깐 여기 유튜브를 제가 켜놓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은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번연히 있는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죄는 당국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니고 어떤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형통하고 평안한 가운데 상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제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저 로마에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최종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운항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훈방도 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이 무죄함을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무려 그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소위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광풍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객들을 당당하게 위로하는 그 위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저 로마까지 가는 그 여행의 노선, 바울의 이 로마 전도 여행의 이 지도를 잠깐 한번 보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좀 희미하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을 옆에 두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무라라고 하는 도시, 이 무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도에 정착하지 못하고 설문화를 거쳐서 그레데, 지중해 해안에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을 배경으로 바람막이 하면서 살모네를 걸쳐서 이 미양에 도착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배가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항해하지 말 것을 권하지만 뱃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선객과 선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배를 통한 여행을 했습니다만 3번이나 파선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강풍을 만나서 저기 멜리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도착하는데 이 엄청난 이 시간, 무려 이 14일 주야를 말하자면 약 800km나 되는 기간 동안 뭐 제 마음대로 배가 움직일 만큼 말하자면 이 파선 직전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밤낮 14일간 미항에서 멜리데까지는 약 한 800km가 되는데 엄청난 이 기간 동안 소위 배가 표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배가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두로를 거쳐 소아시아의 남단 항구 도시 동지중해의 관문이었던 이 무라시,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로 갈아타고 여러 달 만에 니도 맞은편을 잃었지만 정박하지 못하고 살모니아 풀지나 크레테, 즉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금식하는 절기 이후에 그 역풍을 맞으면서 항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3번의 파선 경험이 있었다고 했고 단순한 어떤 기후로 경고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조언해 줬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그 광풍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 미항에서부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라글로, 이 단어는 유로스라는 말과 아길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 뜻은 북동풍이란 뜻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배가 남서쪽 망망대해로 밀려서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14일 주야를 표류하면서 미항에서 멜리데까지 이런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도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을 선언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대유행하는 이 전염병의 이 광풍과 같은 그런 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 폭풍과 강풍 속에서 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으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는데요. 잠깐 같이 리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같은 이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첫 번째가 listen to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강풍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교통의 채널이 통해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천사는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가까이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 오늘날은 이 성경의 이 완성된 성경 66권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즉 진리와 영감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의 차관점은 바로 이 풍랑이 심하고 폭풍이 몰아쳐도, 아니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그리고 너 때문에라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상경에서 체포되던 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도, 아니 정말 전염병의 이 대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애니 쇼드 혹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찬송시인데,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송가의 원문에 보면 가장 은혜로운 주님,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처럼 나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성은 없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께 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 간구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을 경조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이 고독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훈련 가운데 소위 이 isolated trai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고독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 상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과연 뭘 내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이 환경과 사건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일러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우리의 이 기복만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현상과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작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술람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내 사랑한 이의 문 두드린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가 요새 사무엘상을 봅니다만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기거를 합니다. 당시에 종교 대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도 살아있을 때인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닫혀있고 이제 어린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것. 이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한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이 엘가에나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생상케 하시고 그를 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소에서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엘리 제사장이 아뢰고 그 들은 주님의 음성대로 이제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그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정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아주 가늘고 긴 음성, 아주 still small voice,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님이 내게만 내 심령을 감동시키면서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답게 담대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는 담대한 모습,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2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영혼에 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메아리요 환청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믿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신자가 취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아니 가정과 교회의 풍랑,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광풍의 위기 가운데 봉착했을지라도 정작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거란 말.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항해에 풍랑과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결코 그 풍랑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그레이트 처치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 신자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갈파한 것.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면서 신학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 인간의 말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든지, 그건 바로 신학도가 신학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완전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이 바른 신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비록 신학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야 된다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는 아리송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역사의 격변과 역병의 이 창궐함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이 승리해 나갈 줄을 확신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절대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 Carry God's comfort.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밝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자신이 위로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과 함께 정말 절망에 떨면서 고통당하는 이 동료들에게, 즉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그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위안자이죠. 거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위대한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마 배 안에 탄 270명,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메시지는 25절에도 반복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전한 위로를 인하여 배 탄 사람들이 모두 힘을 얻고 생명도 지키고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한 가정이나 직장, 교회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위로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위로받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밝히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낙심시키거나 실족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근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컴포터라고 합니다. 위로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로자예요. 오늘날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설교자가 다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도 다 받아서 자신도 위로받고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야 돼.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도 말이죠,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러할 때 정말 칠흑같이 캄캄할 때 별이 더 밝히 빛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내가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한 다음에 진정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라도 신앙의 호주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연단이라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요 요새시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실 거라. 화 재앙이 그 가정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루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고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류에게 우리는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위로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있는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다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놀랍게 회심을 하게 되고, 그가 회심하는 순간 그가 대적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고 증언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과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 바울이 지금 저 로마의 제수로 호송되어 간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그는 포송줄에 얽매여서 이 배로 가다가 이 놀라운 이 유라굴로의 대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영어로 The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는 복음이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뉴스에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뉴스에는 둔감하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최고의 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미박쥐는 동굴 안에 있는 수천 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어떻게 자신의 새끼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 화면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큰 어두운 동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박쥐들 보면 과연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새끼 박쥐들은 어미가 돌아올 즈음에 큰 입을 벌려서 힘껏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독특한 파장을 발산하는 초음파를 내서 어미와 교신하는 것입니다. 이 초음파를 감지한 어미 박쥐는 그 수많은 박쥐 새끼들 가운데 자기 새끼를 찾아내 젖을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제 그리고 자신이 위로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정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처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소식,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인류에게 참된 위로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죄 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이 위로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런 면에서 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가 여전히 기본사항, 기도와 말씀, 전도가 바로 기본사항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때 우리 모두가 이 기본에 충실함으로 여호와한 풍랑과 강풍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이렇게 대유행하는 이 코로나19의 이 대재앙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각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많이 다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담대함과 위로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오니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시 간구옵나오니 이 전염병과 사투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당국들, 정부의 유정자들의 손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저들의 손이 늘어뜨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다 정복되고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참으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바로 서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선호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늘 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얻고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이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